오늘부터 매일 성경은 로마서를 묵상합니다. 로마서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려면 어떤 말을, 어떤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들이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가? 첫 번째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 2절, 9절, 15절, 16절, 17절 7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즉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아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15절에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라고 말하죠. 왜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말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아들에 관한 좋은 소식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의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는 의롭게 하다, 의로운, 의인, 의롭다 하심 등등 의라는 단어가 적어도 63회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이 로마서를 제외한 나머지 12권의 서신서에 나오는 의라는 단어를 모두 합한 것보다 이 로마서에 사용한 이 의라는 단어가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로마서에서는 의라는 말을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의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이 신약에서 특히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이 의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 그렇다면 의의 반대말은 불의라고 하겠죠. 불의하다, 불의한 사람, 불의한 인생, 이런 말 쓰잖아요. 이 불의라는 말은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불의하다라고 말합니다. 가령 인간은 불의합니다. 왜 불의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저버렸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것을 두고서 불의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의라는 말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라다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을 두고 불의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불의한 인간은 법적으로 죄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17절에 보면은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의라는 말이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다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육신을 입은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불의한 죄인들을 속량하시고 법적으로 의롭다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노릇해 주신, 하나님의 역할해 주신, 하나님의 책임을 다해 주신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법적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죠. 이걸 의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임을 다해 주시고 아버지로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다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어지는 반복된 단어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12절에서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우리가 피차 격려를 안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또 우리가 더 주목할 점은 앞서 말했던 의라는 단어와 함께 믿음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라는 표현이 두 번 사용되고 있죠.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무엇인가? 우선 우리는 이해를 위해서 이 둘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믿음을 믿음 1이라고 표현하고 뒤에 사용된 믿음을 믿음 2라고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에서 앞에 나오는 믿음 1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율법과 은혜의 대조처럼 내 힘이 아니라 다른 힘, 곧 하나님의 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믿음 1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믿음 1이라고 표현한다면 뒤에 나오는 믿음 2, 이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또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을 믿음 2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좀 풀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아버지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이 나타나서 이제 내 힘이 아니라 다른 힘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힘으로 믿음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니 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 1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요, 믿음 2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을 믿음 2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말은 무엇인가? 여기서의 믿음은 믿음 1과 믿음 2를 다 합쳐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풀어 말하면 오직 의인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들은 믿음 1,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과 믿음 2,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책임 있게 응답하며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리하면은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과 의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단어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단어들이 이제 로마서 전체에 어떻게 퍼져 있는가,
또 이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어떻게 꿰어주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또 이 땅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 어떻게 펼쳐지는가라는 것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 핵심 단어들, 즉 복음, 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한 절에 모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잘 요약해 줍니다. 개역개정의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17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세번역에서는 1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아들에 관한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